어떠한 기적이나 말입니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 전에 알거나 이러면 좀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권세는 아직 임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말입니다. 정해진 레파토리로 굳이 말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일들을 몇몇 가정들을 다시 잡아주는 놀라운 기적을 짧은 시간 속에 체험을 했어요. 네. 한국인들이 무엇에 잘 넘어질까요? 한국 성도들은, 한국 교인들은 무엇에 잘 넘어질까요? 돈에 잘 넘어집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잘 넘어집니다. 네,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면 잘 넘어지죠. 처음에는요, 다가올 때 요나에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다가와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지 마라. 회개시키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의 원수이고 핍박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 수도를 가서 구원시킨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른 도망가기 위해서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여.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건 막 거의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요. 그 결과물이 멸망인데 포장되어 있어서 멸망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오늘 예방해 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보여주시려면 조금 일찍 말입니다. 딱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반드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영분별이 조금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껄끄러운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은사가 있다 싶으니까 아마 무언가 한마디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바로 알려주시고 바로 체크하게 하고 또 알림받게 하고 그래 여러분 문제점이 해결되고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미끼를 가지고 자녀나 돈의 문제를 이렇게 다가설 때는 여러분 잘 못 피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지킴받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요. 개혁교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험한 장소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할 때 안 넘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지금 웃어요. 또 그런 거였구나. 또 없는 사람 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했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체험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삶 속에서 주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짧은 찬송시를 아십니까? 그게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인사말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예요. 이 말은 원래 신약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가 아니에요. 신약은 헬라어로 다 쓰였죠.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0에 단 한 번 쓰였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고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주일날 저녁이나 내일 성의 거의 실질적인 마지막 시간에 마라나타 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하루 댕겨주죠. 그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 양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은 몇 장입니까? 자, 마태복음 몇 장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더했을 때 신약 성경은 몇 장까지 돼 있어? 다 더하면? 이런 질문은 자주 안 받아봤죠. 신약 성경이 몇 장일까? 260장이에요. 이 가운데 재림이란 말이 260번 이상 나올까요? 아래로 나올까요? 재림이란 말이 318번 나옵니다. 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자, 14장 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성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자리를 내어주시고 세상을 인간,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땅에 이 지구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뭐 유식하게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죠. 네. 옛날 분들은 더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 뭐 한 5, 60년 전에는 네.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풀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도성인신. 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네. 거룩한 탄생이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입니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죠? 네. 6월절에 양으로 오셨죠. 6월절에 양이 뭡니까? 죽으러 온 양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까? 예,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그죠?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흘 만에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어요. 온 인류 역사에 부활하시는 누구십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표면적으로 여러분 피부에 확 와닿는 구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은 참되고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속량받으셨습니다. 네.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직접 살으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이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요거는 한국 개역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신경에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구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원래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He descended into hell. 예. 지옥에 가셨다가 오셨어요. 예. 이게 원래 영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사면 앞에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또 사도신경 나와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면 요런 영어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찾으려고 그러면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뭐라고요? 장사되셔서 어디에 내려가셨다고? 지옥에 내려가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은 뭐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런 거 그냥 막 외웠지만 주님의 재림을 느끼고 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기록이 있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얘기는 3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 여러분,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까? 약속을 받으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이루어 주십니다. 강한 것은요, 그때그때 살아가는데 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살으면 돼요. 그리고 아기처럼 맡기면 돼요. 그러나 본신들 어기지 마세요. 가난해집니다. 점점점 영이 가난해졌다가 혼이 가난해지고 물질도 가난해져요. 그렇게 회복되는 방법은 영권, 인권, 물권이 먼저. 그런 걸 다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개나게 말입니다. 양치기 왕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붓고 바로 막 그냥 왕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4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동안에 별의별 고생 다 했으면 별의별 고생. 해와 달과 별들이 경배하는 사람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요셉에게 막 그 어린아이에게 막 오늘날로 따지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꿈을 꿨어요. 꿈에서 미래를 보는 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거의 해당돼요. 막 그 은사가 있어갖고 막 꿈을 꿨어요. 막 왜 그때 하필이면 또 입을 촐싹거리게 해가지고 또 안 떠들고는 못 버티게 해가지고 또 떠들어갖고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갖고 막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감옥에 재수까지 그러다 총리 되어버려요. 여러분, 약속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 총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게 해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혹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다 마귀 세력들이에요. 교양머리 있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지 자식도 해결을 못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심이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바라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내 삶도 주께 맡기고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 되시는 분들은 다윗같이 싸우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 같이 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절대 맡겨서는 안 되는, 그걸 차단해주고 처단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곳에서 막, 가령 이런 거예요. 탱크 500대. 여기는 한 대도 없어요. 군대만 이끌고 나가서도 박살내고 막 이러는 정도의 정가를 막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허리를 끊어버리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다윗 왕이 멋진 왕관 썼죠. 그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왕을 죽이고 빼앗아와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나니까 아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제국의 왕이들. 부귀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는요, 은이 돌처럼 흔하더라. 금이 막 남아돌아. 성전을 20-30cm 두께로 막 벽에다 막 벽지를 막 쫙 발라버려. 벽지 바르듯이. 그걸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못난 후손들은 그거 파내어가지고 나라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고 종되었던 나라에 가서 막 암몬 같은 나라에 가서 막 빌고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바벨론에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연명하다 결국은 다 눈이 뽑혀가지고 적국으로 붙잡혀가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여러분들 그런 게 멋지죠.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 요구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 기록했다고요? 318번. 그러면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0절마다 한 번 언급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3권에 기록되었어요. 4권에는 안 실렸습니다. 3권은 개인적인 편지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에는 재림에 대한 암시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훨씬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훨씬 진중하게 규칙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다시 오심이 어쩌면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십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이러는 분들 있죠.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3장 8절로부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또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기지 않는 사실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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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 첫 사도신경에도 고백한
믿음이 재림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온다고 하시면서 안 온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로 보면 하나님에게는 겨우 며칠 지났습니까? 네,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에도 이 재림 사건들 많죠. 1992년 10월 28일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다미성교회 사건이죠. 예. 직장 그만두고 군인들은 부대 복귀도 하지 않고 학생들 학교에 가지도 않고 말리는 남편들 뒤로 하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엄마들도 있었어요. 예. 이제 10월 28일 날 막 촬영팀들이 막 비춰주죠. 온 국민이 드라마 안 봅니다. 네. 드라마 안 봐요. 오로지 막 뉴스 채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더 재밌으니까. 교회에 가니까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찰 달고 환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고 촬영 온 기자들이나 기사들, 촬영 기사들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어떤 여자분은 제가 기억하는데 하얀 옷 입고 여기다 왕관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어.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네? 나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어떤 여자분 어서 오세요 이러는 막 웃으면서 하얀 한복 꽃을 수놓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왕관을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명찰을 근데 왜 다 달았냐 이랬어요. 네? 옷은 남겨주고 몸이 들려 올라가면요. 그런 휴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럴 수 있어요.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갖고. 네, 그냥 이렇게 슉 빠져서 올라가는. 옷은 그대로 놔두고. 네. 그러면 나중에,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가족들을 안 데려가죠? 좋은 데 가는데,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명찰을 보고, 우리 아빠가 휴거되었다. 우리 엄마가 휴거되었다. 들림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냥 불쌍하게 그거 찾으라고. 그 다음 차 타고 오라고. 그 명찰 다 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텔레비전으로 막 생중계했습니다. 네? 밤 11시. 몇 시에 오는 겁니까? 밤 몇 시에 오는 거예요? 휴거가 몇 시에 일어난다고 했었습니까? 밤 12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막 11시 30분, 막 12시 50분.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시 시계가 울립니다. 자정이 되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 허탈해하고 하나님 미소가 탄식으로 바뀌는 순간에 전 국민은 즐거워요. 네. 왜 이런 꼴이 났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때부터 중요한 일을 겪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겪고 이 다미성교회 사건 때문에 건강했던 교회, 신앙생활 똑바로 했던 사람들 다 싸잡았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정체성을 의심받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들. 그때부터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지성을 겸비한 청년들이, 좀 안다고 하는 대학생들이 이단에도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재림소동 때문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요 크게 혼란하고 그것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믿게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미혹합니다. 근데 이때 또 등장했던 게 뭐냐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이분이 좀 잘 맞췄죠. 이때 끝났으면 좋은데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맞췄어요? 히틀러 출현, 케네디 암살 뭐 이런 것을 맞췄고 뭐 신통력이 좀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1999년에는 태양계 행성이
일렬로 서게 된다. 그래갖고 또 그럴듯한 것을 막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99년 이후로 교수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당기는 힘에 의해갖고 별이 10개가 일렬로 쭉 서니까 지구를 확 당겨가지고 지구가 폭발해버린다고, 그리고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네, 그랬고, 또 일부 신학자들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 이틀이에요. 2년. 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2년. 보통 14대가 걸려요. 아니, 2000년. 제가 2년이라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네, 2000년. 예수님부터 재림까지 몇 년?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이 딱 맞다 또 이러는 거. 거기가 막 또 동조하고 또 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어쩌면 이런 것이 종교성,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새천년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예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을 막 주장하고, 그때 막 사재기 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라면 없어지고 뭐 생수 없어지고, 네, 그랬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외국은 더 합니다. 우리나라는 얌전합니다. 그래도 얌전한 편에 속합니다. 아주 좋은 민족이에요. 동방의 이스라엘이 될 만해요. 네. 예수 재림에 대한 열풍은요, 19세기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저는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다미 선교회사가 그랬듯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다고. 계산할 게 따로 있지. 계산 그리고 잘못할 게 따로 있지. 1914년에 40년 뒤에 온다고 또 예언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추종자를 모아서 뭘 하기 시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74년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에 의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1914년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고난을 장악했다. 막 이렇게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증거하려고 모였어요. 어디 이단입니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증인하면 알아들어야죠. 무슨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까? 예? 목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미 공중 재림하셔서 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요?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도 대표적인 침례교에서도 미국 침례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윌리엄 밀러라고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다가 발견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1844년에 재림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바람만 불었어요.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또 계산했어요. 3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예, 이 밀러 목사는 사람들에게 몰려서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추종자들이 떠말려갖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 침례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교리로 새로운 교회 만들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오래된 이단 중에 하나. 네? 제7일 안식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 그런데 이 안식교회에서 나오는 이단이 요즘 우리를 좀, 예, 많이 한국교회를 들쑤시고 있어요. 거기 어딥니까? 예, 신천지는 나중 얘기고. 예, 신천지는 요 계통이 아니에요. 요 계통. 통일교 계통이에요. 안상홍 증인이라고. 신천지는 아직 재림은 주장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일명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그런데 이 안상홍이 어떻게 죽었어요? 네? 중국집에서 짬뽕 먹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중국집에서 짬뽕 먹다가 죽어요. 네? 재림 신앙이 우리 신앙을 더욱 돈독해 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말을 안 들어 먹어서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어서 그래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나를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재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일어났죠. 그래도 재림 신앙은 복음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값비싼 보석은요,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천한 것은 길바닥에 널려있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재림은 이제 가장 귀한 값진진주, 마지막 값진진주예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그래 악한 영과 사단은 재림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간사한 계기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재림신앙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도 담그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디모데 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자, 6절로부터 8절. 자, 6절로부터 8절. 찾으셨습니까? 자, 6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살다가 사도의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최소한 아무리 신앙의 성적이 나빠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최소한 낙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가장 등급이 높은 해의 영광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했죠. 화살처럼 날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니까 재림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이제 이틀 지나고 있어요. 이제 이틀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는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짓 미련한 짓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재림 신앙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침에 뭐라 그럽니까? 굿모닝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마라나타 이러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이럽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어요 그러죠. 그죠?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죠.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고난 가운데 살아서 그럽니다. 밤새 병고가 많고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평안하지 않았고 일이 많았고 아침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부활하셨네요. 그리고 마라나타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 변하지 맙시다. 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처럼 마라나타. 네, 이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카타콤 지하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준비했었고, 콜로세움의 온영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높지 않았어요. 예? 막 엄마가 뜯어먹히고, 그런데 그들이 막 처음에 붙잡혀 나왔을 때 막 우왕좌왕하고 사자들이 나오니까, 굶주린 사자들과 호랑이가 나오니까 그 찬양하죠. 네? 찬양하죠. 네? 찬양을 하면서 물어뜯기면 죽습니다. 다 물어뜯겨서 죽었어요. 나중에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이 발톱이 빠질 정도로 물어 죽였어요. 이빨이 빠질 정도로 물어 죽였어요. 피가 낭자한데. 우리 338장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338장. 뭐 굳이 이런 노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338장, 자,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예, 아주 좋아요. 이 분위기입니다. 이 노래 막 부르면서 울다가 사자들에게 목덜미 물려갖고 부러져갖고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 찬양이 계속 들려요. 황제가 놀라고,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작은 소리도 잘 들리도록 만들어진 정말 초과학적인 건물이죠. 옆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너가 부르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라는데 해는 어둑어둑 지고 가고 있어요. 먼지가 이제 가라앉았고, 너무 놀라니까 군사들이 죽은 사람들 틈에 누가 살아있나 하고 뒤져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병사가 너무 놀라면서 한 아이를 이렇게 끌었는데 한 5-6살 된 여자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물려 죽을 때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줬는데 그 집사가 끌어안고 죽고 그 어미는 그 위에 넘어져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들이었어. 정말 그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로마 황제가 아마 네로겠죠.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일지에 보면 속사도 시대에 프랑스에 잡혀 죽는 아이 중에 12살짜리들도 있는데 똑같이 스승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도 저를 미워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합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로 가.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런 거예요. 숱한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마찬가지. 카파도키아 동굴 속에서 짐승의 가죽을 쓰고 토굴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왜냐? 잠시 받는 환난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받게 되는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처럼, 천국,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겠죠. 저는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때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어요. 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데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스승으로 오늘 진경자매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아마 근데 오늘 낮에는 말씀 알려주는 영적인 선생님이라고 또 누가 아이스크림 가져왔어요. 때로는 부모도 되고 선생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역할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감당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있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충만하게. 이왕이면 충만하게. 사람이 뭘 안다고, 사람이 무엇을 한 치 앞을 내다본다고, 은사가 있으면
그도 사람이고 없어도 사람이고 한데 예?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여도 엘리야 사도도 그날 이후로 동굴 속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반석 2번 치고 천사들하고 마귀하고 싸우게 하죠. 시체를 놓고. 그건 전승에 의하지만. 그런 분도 그래요. 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의 길을 지금도 행복하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후회하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게도 썩어질 세상 것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골짜기야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렇게 외칠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형벌의 장소에서 던져지고 나면 슬피 이를 갈며 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하는 분들. 집 샀습니까? 차를 샀습니까? 예수님 오실 건 알아요. 예수님 오실 걸 알면 아는 대로 준비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쾌락 쫓느라고 예수님 맞이할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6달란트로, 1달란트 가진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겨자씨만큼만 하면 됩니다. 높고 낮음이 주 앞에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느라고 너 수고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왕이면 거룩자가 붙으면 좋겠죠.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 시간과 재물을 잘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고 악한 부분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점 게으르고 악한 종소리 듣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한한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사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집니다.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교회가 전도하니까 따라 나가는 것이고, 구제하니까 남들이 다 보니까 가부도 2 렛돈을 내니까 나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집어넣고 선교하러 간다니까 그냥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스타트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다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 이렇게 안 됩니다. 마가처럼 도망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얼마나 튼튼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지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로 바울이 불러줍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였으면 그가 부잣집의 외동아들이 변하여서 신앙의 일지가 사도의 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갈 예복 흰색이에요. 네. 더러워진 거 붉은색은 붉은 피는 예수님이 다 포도주틀을 밟으면서 자신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마포 성령의 두루마리 흰색으로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예. 등잔에다 기름 좀 넣고 나오세요. 불 붙여서. 예. 그런 기름이 뭡니까? 평상시의 신앙생활이에요. 평상시의 신앙생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마라나타 우리 신랑 오시네. 네, 그러고 뛰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되는 우리 되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런칩니다. 아멘.